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월요 찬양 예배 올 때마다 항상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은 조금 적당히 불러야지, 적당히 찬양해야지. 왜 그러냐면 항상 이게 집에 갈 때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네,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정말로 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제 당장 또 내일 되면은 또 다음 이제 날이 되면은 또 제가 있는 현장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도 만나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적당히 해야지, 정도껏 해야지. 근데 이상하게 다짐한 것들이 매번 찬양하는 첫 시간에 다 무너져요. 왜 그러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배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이 자리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한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행복하고 참 즐거운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 했을 때에 다른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오늘 딱 들어오면서 여러분 저 앞에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X자 배너입니까? 배너에 딱 써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좋은 직장 갖는 거야, 좋은 사람 만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살아가게 되었고, 또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세계에 복음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최고의 감사와 감격의 내용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능력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 되신 분 계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해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모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판단하는 것이 행위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곧 응답 오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행위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럼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창조주 나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작정하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과연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그 구원의 능력이 약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 그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고 책임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그 복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복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가정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부모님께 들은 그 복음, 또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그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복음을 받은 계기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나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버려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가신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 16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그냥 너희들 알아서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봐,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구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지금 이 시간표에 나타내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겠다 하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본질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정확한 때에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이 복음에 대하여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과 이 구원의 내용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왜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삼고 고민하면서 살아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내용들을 전부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주신 그 최고의 축복, 구원의 내용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 가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자들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모든 현장에 비추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저희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말들과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위에 목사님들이,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킨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입니까?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이에요. 저는 늘 주말만 되면 혼자였습니다.
주말만 되면 저희 부모님이 주일 예배를 끝나고 항상 어디를 가셨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저희 누나와 저 둘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방치돼 있던 시간들이 많았죠. 방치돼 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가요. 명분도 모른 채 이사를 간다는 소리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사를 가요. 딱 이사를 가봤는데 저희 집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의 집에 방 한 칸에 저희 네 가족이 같이 살게 되었어요. 네 가족이. 그걸 살면서 이유도 모른 채 초등학생 때 혼자서 버스를 타고 원래 다니던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어요. 그 단칸방에서 네 명이 살면서요. 또 주일 되니까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이상한 상가에 모여서 몇몇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요.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때까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시거든요. 근데 그때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한다라는 이유로 교단에서 제명을 당하셨어요. 근데 원래 있던 저희 아버지 교회가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명의도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빚도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지은 것도 다. 근데 제명을 당하면서 빚도 다 떠안고 그리고 갑자기 단칸방에 내앉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과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이 축복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계속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어른 목사님들께서 그냥 괜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해서 이 전도운동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제명을 당하면서까지 이 전도운동을 위하여 생을 거셨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 복음운동 하라고, 이 전도운동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정말 맞다면 그 다음 세대인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그냥 제명을 당하면서 지켜왔던 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어나가지 않고 그냥 넘기고 그냥 한번 일어났던 해프닝처럼 그렇게 지내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복음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과 또 이 시대에 정말 생명운동하라고, 전도운동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전달하라고 주신 절대적인 내용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운동 속에, 그 전도운동 속에 있는데 혹시 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등한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우리의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 한다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늘 들어왔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지식화되어서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의 능력은 전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이 뭔지,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의 내용이 뭔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어떻게 해요? 유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복음의 내용들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소유하고 전달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구원이 그냥 기초적인 것으로,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구원의 축복과 내용들이 날마다 나의 삶의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누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내용들을 날마다 붙잡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 복음을 전달하고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운동을 위하여 끝까지 이 길을 걸어오셨던 그 전도자의 바톤을 내가 이어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 바톤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언약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내용들을